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리고 언론에 기사화가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숫자의 횡포라는 말입니다. 숫자의 횡포다. 숫자의 횡포. 근데 이런 말이 요즘엔 참 유명하게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이 말을 들으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데이빗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쓴 책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숫자의 횡포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그냥 먼저 한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오래전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숫자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 숫자를 가진 자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견했던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숫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만나는 게 다 숫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하다못해서 점심시간 대기번호, 127번 손님,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보다도 번호로 불려지고 번호로 대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숫자를 얘기해야 뭔가 신뢰감을 갖고 마음을 열고 관계를 한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금 점령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잠에서 일어나서 행복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오늘날 숫자로 결정이 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예보를 딱 보면 오늘 온도가 몇 도. 이러면 아유 오늘 글렀네. 추워 죽겠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 얼마. 그러면 그걸로 하루의 기분이 결정이 됩니다. 주부들은 시장에 나가서 아침에 장 볼 때 보면 야채값이 떨어진 걸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직장인들, 우리 남성분들은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주유할 때 보면 그 주유 가격이 떨어질 때 또 기분이 좋아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가가 상승하는 폭을 보면 기분이 행복해지고 청년들은 페이스북이나 다른 유튜버들은 또한 방송 올린 것에 좋아요 클릭 수를 보고 또한 행복해지고 숫자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매이게 되고 그리고 지배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숫자 마케팅이 굉장히 인기죠. 실험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볼펜 500원 하면 안 삽니다. 그러나 오히려 990원 이러면 신기하게도 뭔가 1,000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구매력이 가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가격에도 1 플러스 1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난방 하나 필요해서 가까운 쇼핑몰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2만 원? 우리 성도님들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또 고민이 되거든요. 워낙에 저는 또 결정장애가 있어서 한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옆에 있는 글씨를 봤습니다. 이러한 난방을 3장을 구입하면 5만 원. 이러니까 제가 사고 있더라고요. 불필요하지만 한 장을 더 구매하고 또 굳이 구경하는 아내 불러서 당신도 하나 사야 된다. 왜? 3장을 사야 5만 원이니까. 그래서 굳이 그걸 맞춰가지고 사서 집에 가서 정신이 집에서 들잖아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샀지?
어느 순간부터 숫자의 횡포에 우리가 속고 살고 시달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그런 팁을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가지려면 숫자를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만 쓰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무조건 숫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길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요. 믿음이 성장하는 세 가지 방법, 혹은 7가지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5가지 약속, 이렇게 써야 숫자 시대다 보니까 마음이 열린대요. 뭔가 익숙하고 뭔가 선명해지고 열린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숫자, 이것이 또한 승리하는 시대, 그것의 신뢰를 가지고 구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숫자 전쟁이라는 말도 합니다. 얼마 전에 4월 초반에 우리나라 또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죠. 5G 이제 상용화 국가가 되었어요. 최초의 상용화 국가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최초 너무 좋아해요. 결국 열어봤더니 기지국은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용화 국가가 되자마자 이동통신 3사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K모 회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최대 기지국 보유 3만여 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S모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뒤에 제가 보기에는 발에 땀나도록 뛴 것 같아요. 5천 개 더 많이 마련해서 우리는 3만 5천 개. 그러니까 엘모 회사는 우리는 18,000여 개밖에 되지 않지만 상반기에 5만여 개 증설 계획. 숫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서로가 홍보하느냐? 오늘날은 사람들이 상품의 질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구매하고, 결국은 그래서 초반 고객의 숫자를 확보하면 그 숫자로 또 홍보해서 많은 숫자들을 유치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슬픈 시대를 삽니다.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해도 영화 장르가 뭔지, 이 영화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기사 보십시오. 이 영화 지난주 한 주간에 100만 명 돌파, 손익분기점 몇만 명 남았음. 숫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마치 행복인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숫자 우상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참 드렸는데, 이런 세상의 현주소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이 딴 나라 세상 같은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세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오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민들입니다. 성민들은 삶의 방법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여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가죠. 자, 이 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숫자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로는 12.6cm, 세로는 17.7cm.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는 2200여 페이지, 그리고 굵기는 5.6cm, 그리고 가격은 28,000원. 그러나 요 안양 기독교 백화점에서 드림교회에서 왔어요 하면 15% 할인 23,600원. 자, 이 책을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대로 설명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가는데 대충 이게 뭔지를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그러나 삶의 공허함을 만나서 저기요, 그 책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책은요 12.6cm에 17.7cm 15% 할인해서 23,600원짜리 성경입니다.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이 책이 설명되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걸까요? 성도님들, 오늘날 숫자를 신뢰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숫자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토익 800에 대학 평균 학점 4.25에 자격증 7개, IQ는 135에,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키는 165에, 그리고 몸무게는 52kg, 그리고 연봉은 3,600만 원, 모모 기업의 3년차, 누구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숫자입니다. 나이로 평가하고, 그리고 자산 규모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하고 종류대로 나눠버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숫자가 줄어들어도 상관없이 성도님들을 향한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 사는 겁니다. 속고 살다 보니까 내가 숫자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가진 숫자가 적어지면 절망하는, 성민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자주 습관처럼 쓰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말씀드립니다. 나이를 우리가 무관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민은 나이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허윤숙 작가의 글을 읽다가 마음이 좀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의 자전적인 글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가 나이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숟가락을 들고선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잘했대요. 그날도 그렇게 남진의 노래를 아주 걸쭉하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부모님 앞에다 두고선 그렇게 남진 노래를 따라하고 하는데 박수 쳐주시고 좋아해 주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가 중대 발표, 가슴에만 담아뒀던 중대 발표를 했대요. 저는 커서 남진과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아버지도 되게 진지하시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왜 저를 늦게 낳아준 겁니까?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늦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의 꿈을 접어버리고 포기했대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20대에 멋있는 멋쟁이, 아주 노래 잘하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그 가슴에 찾아온 겁니다. 막 가슴이 뛰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곳이 있다면 가까우면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영화도 찍었다면서요.
그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될 때에는 참고서 사겠다고 그리 거짓말을 해서 돈 모아가지고 영화관 가서 또한 줄을 서고, 어른들이 저 조그만 게 무슨 사랑을 하냐고 구박을 해도 끊임없이 그곳에서 줄 서서 결국 영화도 보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30여 년이 지났대요. 30여 년이 지나고 그때 자기만한 딸이 이제 있고 그러는데, 이 딸아이가 아이돌의 팬클럽이 되었다고 그곳에 팬 사인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딸아이 손을 붙잡고선 갔다가 자기도 그 아이돌이 너무 멋있더랍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팬클럽에 가입할까? 가슴이 뛰더래요. 그런데 내가 주책이 아닌가? 근데 주체가 아니라고. 엄마 돌아보라고. 돌아봤는데 놀라운 건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주책스러운 아주머님들이 많은 거예요. 50대 아주머니들이 질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용기 난 것은 그 중에 한 분이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여서 여쭤봤더니 80대 할머님인 겁니다. 80대 할머님이 아이돌 가수의 팬클럽이 되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리 응원을 하고 팬클럽 가입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뭘 봤냐면 오래전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원로 가수 남진의 디너쇼 광고를 본 겁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는데 가슴이 안 뛰더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남진 씨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아이돌 가수의 팬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열정에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이라는 감옥에서, 세상에서 나와 춤을 출 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전성기가 어디 있나요? 청년이 전성기인가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80 이후의 전성기였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사실은 80 이후에 아주 유명한 명작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들은 다 노년에 또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전성기냐면, 나이는 무관할 수 없어요.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고 건강 면역력은 사라질 수 있어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시간이 전성기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해요. 나이가 무관할 수는 없지만 나이는 숫자고요, 나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대 권사님들과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면. 그런데요, 놀라운 건 70대 권사님들과 대화해보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놀라운 건 60대 권사님들과 대화해도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면. 50대 집사님도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도, 30대 청년들은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누가 그랬다잖아요. 6살짜리 아이가 제가 1년만 젊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나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이에 가장 젊을 때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님이 꿈주시는 그때라면, 이때가 찬바람을 맞이할 때 꽃피는 인동초처럼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야가 싸움인 거예요. 자산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꿈은 뭡니까?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몇 개를 차리고 이렇게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 자산이 좀 됩니까? 딱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냈어요. 남들이 웃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동전 3개, 마더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 3개와 하나님께서 이것에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못할 게 없는 삶을 한번 구경해 봤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숫자는 숫자인 겁니다. 숫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숫자를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숫자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혼쭐났을 때가 크게 두 번이었습니다. 큰 두 가지 죄를 저질렀죠. 하나는 밧세바를 범했을 때와 또 하나는 인구의 숫자를 셌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인구 숫자 세면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 병력 숫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계산을 위해 숫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를 신뢰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7장 계속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방 나라의 병력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은과 금을 보며 부러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숫자를 신뢰하는 올무에 빠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 우리 결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숫자에 너무 매여 삽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를 지난번에 잠시 한번 가봤는데 그 교구 목사님들이 다들 숫자에 매여 있어요. 상반기에 몇 명 전도 목표,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가끔은 동기 모임을 해요. 동기 모임을 해서 목사님들이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역시도 숫자에 매여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안 물어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제가 또 개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는지 자꾸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교세가 어느 정도 돼요? 교인 숫자가 얼마나 돼? 물어봐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싶지만 저 역시도 매여 있죠. 제가 그것을 계속 묵살할 수 없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대답할 때 보면 조금 올려서 말해요. 약간 올려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서 말하는 건 몸무게밖에 없거든요. 약간 올려서 말하더라고요. 그럼 또 반성하죠. 하나님 앞에. 매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저는요 구해요. 재적 숫자도 구하고요. 재정도 구해요.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기독교는 생명과 싸움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작으면 세상이 삶 키운대요. 기독교는요, 삶 키울 때 같이 똑같이 싸우는, 우리가 거대해져서 같이 투쟁하는 그곳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삶 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가루 서말 안에 넣은 작은 누룩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루 서말이 이 작은 누룩을 삼키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 지나 보면 아실 거예요. 결국 작은 누룩이 온 가루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4월 농촌을 드라이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부들이 파종하죠. 씨를 심을 때 이 씨는 똑같이 흙에 삼키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 씨가 삼키움을 당할 때 누구도 이 씨가 매장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삼키움을 당하면 매장이에요. 그건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삼키움을 당할 때 매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파종입니다. 결국 그것이 삼키움을 당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죠? 연한 작은 순과 같다. 새싹이에요. 작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붙들고 이 씨앗 붙들고
우리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때 때로는 약해 보여서 세상에 삼키움을 당할 때 있으나 그러나 결국 삼키우는 그들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해도 결국은 삼키웠던 로마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변화되었고 한국 땅도 결국은 부흥이 일어났고 변화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똑같이 숫자 싸움을 합니다. 똑같이 규모 싸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되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복음 붙들며 생명 싸움을 하는, 때로는 약하여서 무시당하고 삼키움을 당할지라도 생명 붙들고 삼키움을 당하여 나와 함께 그도 변화시키는 우리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글자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 그 글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세상은 어떤 가짜 종교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약속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신이 피조물을 만들고 약속을 하며 관계를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관계하시고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 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고 내 말씀 붙들고 약속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하나 이렇게 몰입하면 사실 다른 걸 잘 못 봐요. 가족이 어딜 갔다 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첫째 아이는 쉽게 포기해요. 아빠 말을 걸어요. 그러면 저는 제 자상함의 폼을 지키기 위해서 대답은 하는데 전혀 말을 듣질 않아요. 응, 그래, 근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얘가 무슨 얘기를 반 얘기를 하고 친구 얘기하고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얘는 눈치를 차려서 바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빠 오늘도 영혼이 없으시네.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영혼이 없대요. 영혼은 있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영혼이 없으시냐고 가요. 근데 둘째 아이는 조금 더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뒤늦게 찾아와요. 와서 뭐라고 조용히 얘기해요. 아빠 젤리 사줘요. 응. 아빠 좀 이따 아이스크림. 응.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대화하다 보면 밥 먹고 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아빠 젤리 사줘요. 빨리 가요. 그리고 나서 아유 무슨 젤리야 밥 먹었는데 그러면 얘기해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아 그리고 야 오늘은 밥 먹었으니까 내일 그러면 얘가 정말로 지킬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요. 아빠 목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가서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니까 진리 때문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우리가 철들기 시작하면 진리보다 진리를 주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점점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를 주는 그것보다 주시는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말씀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어느 순간 숫자가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뭐라고 말했냐면, 멋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말했어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아니신 분들은 참 슬픈 삶이세요. 그런데 연애 편지 보면 어때요? 처음 받을 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써주는 편지면 연애 편지를 하루 종일 붙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해석합니다. 그냥 읽지 않아요. 해석하죠. 밤새 보면서 누구누구 오빠 왜 오빠라고 했을까? 형제라고 안 하고 왜 오빠라고 했을까? 왜 여기서 웃음 표시를 했을까? 나만 보면은 생각하면 웃음이 나나? 왜 유유 눈물 표시를 했을까? 갑자기 무슨 슬픈 일이 있나? 여기 왜 말주는 표가 있지? 나를 사랑하는데 고백을 못하는 짠한 마음인가? 막 해석을 하고 밤새 씨름을 해요. 연애 편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애 편지가 똑같은 편지예요. 매일같이 봐도 즐거운 편지였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다가 권태가 오네요. 혹은 이 사람이 점점 갈수록 연애를 하는데 싫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연애 편지 보면은 짜증이 나죠. 어느 순간부터 이거 읽는 게 싫어요. 부담됩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건강하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병들면 특징이 있어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특징은 말씀 생활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약속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큰 복은 말씀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건강한 은혜의 삶들을 사셔서 숫자의 횡포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도 끝장나고 공허함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끝장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도 그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돈이 부러워집니다. 그때에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꿈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내 아이가 가지고 온 빵점짜리 시험지를 보셔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이 아이를 오늘도 우리는 축복하게 되고 믿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달력이 또 한 해가 맞춰지고 한 살 더 먹은 것이 느껴져도 거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변함없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냐? 성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서 숫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숫자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나이의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요. 자산의 규모에 평가에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바로 글자의 사람,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